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에돔 왕,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세 사람의 조합이 이상하지만 요즘 가정으로 생각하면 흔하디 흔한 구조입니다. 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 더 흔하디 흔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든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은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성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엄마 이세벨이, 형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거든요. 야, 바알 섬겼다가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싶고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은 깨뜨렸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때때마다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올라가는 것을 불안해하는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섬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섬겨라고 하는 그것은, 본인도 왕인데 자신들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무늬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일단 옷차림으로도 구별하기 쉽고요. 지금 2024년도 지구의 온도가 역사 이래 가장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미국과 여러 곳이 이미 섭씨 50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50도면 화씨로 바꾸면 122도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122도. 그런데 이 122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상이 가세요? 122도. 그런데 그 일을 무슬림들은 합니다. 지난 19일 사우디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의 온도는 섭씨 51.8도, 화씨로 정확히 125도였습니다. 데스밸리보다도 15도가 더 높았어요. 그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려 180만 명이 이슬람의 절기인 하지를 참가하기 위하여 모였고, 그리고 1126명이 그 더위에 죽었습니다. 아직 사람을 찾지 못한 그 와중에 실종되어 어디로 실려갔는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병원에서 생사를 이렇게 가르면서 있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날씨가 더운 줄 그들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80만 명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외모, 그들이 먹는 식생활, 그들의 기도생활,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난폭함마저도 우리는 그것은 이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복장에서 표가 났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 줄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표가 납니까? 예전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표가 났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지 않았고요.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는 다 닫혔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고참의 말을 안 듣고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는 흔하디 흔한, 그건 간증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독교인을 특정하는 단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인인 것을 굳이 표를 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원하시는지 여쭙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한 달 정도 찬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이 여호람의 여동생이 혹은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의 부탁에 한 번 고민도 하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러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아몬과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쳤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남유다로 몰려왔는지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제발 좀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 게 아니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침으로써 그 세 나라가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런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 여호사밧에게는 모압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모압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그 모압을 치자고 이야기하니까 고민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 실수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냥 확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죠.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한 번에 응답하자 뛸 듯이 기뻐하며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지도를.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남유다고 여기가 모압인데 이 모압이 여기 식민지가 된 것은 사실은 다윗 왕이 모압을 정복했는데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연합군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이제 모압으로 치러 가는데 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사해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암몬이 이쪽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래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로 모여서 위로 올라가도록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 근데 여호람이요 여호사밧에게 왜 물었을까요?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이 신실한 왕인 걸 알았어요. 여호람도
짝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긴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자기가 결정하면 괜히 이상할 것 같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에게도 묻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묻기는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자기 상태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태 다 아세요. 우리가 모질인 것도 알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기도하지 않고 참전하기로 한 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죠. 아까 언급한 것 같이 모압을 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이 세 개의 연합군이 모압에게 걸리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압의 수도가 디셉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혜의 요소예요. 내일 본문이랑 보시면 이 디셉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거기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쪽으로 치는 게 너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에돔은 남유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9절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세 왕의 순서가 중요해요.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에돔 순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순서로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의 누이가 며느리면 여호사밧이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지요. 근데 가축도 그렇습니다. 이 가축들 등에는 이 전쟁에 필요한 식량, 또 머물, 텐트,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축의 등 위에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 가축들이 한두 마리씩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여호람은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전쟁의 시작 누가 했어요? 여호람이 시작했어요. 어느 길로 갈까요? 여호사밧에게 물은 것도 여호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움직인 다음에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랬더니만 본인이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무섭지만 목사도 무섭습니다. 본인이 일 벌려놓고 안 되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졸지에 이 세 사람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위기가 닥치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 신하들에게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 셋이 노력한다고 될 수 없는 일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일 본문을 보면 엘리야를 결국 찾아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에게 묻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신에게 물어야지 당신 그거를 왜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사밧을 보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사밧 왕의 낯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호람 왕만 갔더라면, 아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에돔 왕과 둘이 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몰살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무명의 도움자가 나오죠. 여기 여호사밧이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여쭐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붓는 그 머슴처럼 그를 도왔던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래 무너져가는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무명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에게는 또 무명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암몬이란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왕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음을 받지 않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소녀가, 주인님,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이,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하고 늘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들로 교회를 다녔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우리 둘 다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술 마실 일이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신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먼저 나에게 210만 원짜리 전기장판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1994년 1달러당 환율이 얼마였냐면 788원이었습니다. 그 210만 원은 당시 환율로 바꾸면 2,700달러였고요. 오늘날의 물가지수로 바꿔봤더니만 오늘날 물가지수는 94년도보다 2.5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6,500달러가 넘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기장판이, 계산을 보세요. 그 당시에 210만 원짜리 전기장판이 말이 되냐고요. 전기장판 그때 2만 원 할 때였어요. 210만 원짜리 전기장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의심을 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자기 지금 적금 깨러 가니까 너도 하나 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 기도했는데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은행으로 이제 돈 찾으러 내려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지금 말릴 수도 없고 제가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저 친구도 날리고 나도 날릴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렇게 전농동 꼭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당시 곳곳에 있었던 게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입니다. 아시죠? 자판대에 이렇게 있는 작은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팔고 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서 팔고 사고를 봤더니만 210만 원짜리 전기장판 100만 원에 팝니다. 210만 원짜리 전기장판 50만 원에 팝니다. 이게 근데 그게 메이커가 똑같은 거예요. 야, 여기다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를 하고는 그 내용을 다 알게 됐어요. 왜 파는지 여쭤보고 하고는 그 친구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도 얻었고 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고 저는 무능력합니다. 예수님, 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 최상준 목사님께서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들었어요. 국회나 백악관 등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그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테러가 일어나면 다 죽게 되니까 그런 중요한 회의 때는 한 사람을 뽑아서 아주 안전한 안가에서 그분은 회의를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정생존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지정생존자였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500여 년 전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아주 심한 전쟁을 했어요. 지금도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때 영국의 여왕이 그 유명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너무나도 심하고 악랄하게 죽였기 때문에 피해 여왕이라고 이야기됐던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가 거의 개신교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지정생존자가 그러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적인 지정생존자는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그분이 지정생존자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집이 이런 건 남편 때문이라고, 우리 집이 이런 거는 우리 집사람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것은 사람들이 정말 악질이기 때문이라고, 뭐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인이 아닌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호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에 얼마나 더 말씀을 해야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 내가 뭐 성령의 능력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한 사람, 우리 직장을 지키는 그 한 사람, 이 나라의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방언도 할 줄 모르고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붙들고 이 교회를 붙들고 이 사회를 붙들고 우리들의 자녀들, 내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